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은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내가 복사가 잘못됐구나. 죄송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것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으로 거로리아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들. 지난주에 그 말씀을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됐는데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생각해 왔었고 또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왔었는데 성경의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테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핵심이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말하면은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내가 만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상이 있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고서 살아가는 세상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의 모습들이고,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부터서 현재 저희들이 살아가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생활은 구원의 길을 되찾기 위해서 걸어가는 세상의 길이고, 즉 구원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시대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이제 공존하는 시대. 하나님의 그 주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잃어버리는 사단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들을 우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생활해 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곳을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으셨던 이 영의 세계 낙원에서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함께 오서 그리고 그 육체와 결합하게 되어서 부활체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세상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어려운 일 중에 어떤 일들일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어렵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성경에 가장 합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해왔고, 그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세미나를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참석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또 말씀을 많이 보려고 애를 썼고 공부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깨닫고 전달하려고 나 나름대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늘 전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구나. 그런데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편에서만 보지 말아라.
이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보는 이 시각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 깨닫게 하시고 또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과 이런 모든 말씀들이 각각이 다 다르더라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에 깨닫는 것과 똑같은 본문을 내일 말씀을 보았을 때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환경이 그 상황 가운데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깨닫고 주시는 감동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깨닫고 한 가지 받는 걸 가지고서 평생 동안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성도가 가장 어리석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하게 보고 다양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살펴보고 그리할 때에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면 한 가지만 고집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하는 외골수로 빠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자기의 삶과 인격과 성격과 성품도 외골수적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보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깨닫고 다양하게 깨닫고 다양하게 감동을 받고 다양하게 알아져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폭과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시각과 폭과 모든 사람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을 보고 말씀을 보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러 갈 때에 오늘 아침에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확 전했어요.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그 수많은 군중,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을까? 참으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중요한 말씀이고 귀하고도 귀한 이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을 다 전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이 예수님에게 그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그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그 앞에 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거든요. 예수님 앞에 오게 되면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날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제처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주는 이적은 베푸지 않으시고 하늘의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양식 정말 주옥 같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모두가 다 실망을 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실망을 했어요. 다 돌아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확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실망하는 눈초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실망하여서 제자들에게 누구도 갈래? 하고 물었어요. 너희들도 갈래?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안 갑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참 어렵게 전한다. 어려운 말씀들을 전하고 감당하기가 힘든 말씀들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되면서 오늘 아침에는 앞으로는 그럼 내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잠시 하게 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내 감동 속에서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돼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내가 전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저 세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창세기 2장인데 창세기 2장을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2장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사람이 이 세 가지 안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고 이 세 가지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과 더불어서 생활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일과 함께 살아가더라고요. 이 세 가지의 삶을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서 생활을, 일 떠나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없어요. 일을 해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더라. 그래서 일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떠나면은 안 됩니다. 일을 따라서 생활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웃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생활해요.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기가 안 좋아서 이웃을 붙여주시고 이웃과 함께 생활해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을 구성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구성하고 또 친구들이 있고 지인이 있고 함께 더불어서 함께 인사하고 생활해가는 또 이웃 한 가족 안에 이웃 사촌들이, 옆집에 사람들이 있고 또 지인들도 있고 직장들이 있고, 이런 이 사람과 더불어서 생활해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죽어야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가요. 여호와의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누구하고 사느냐? 우상과 살아요. 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이 세 가지 그 범주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즉 문제가 너가 문제가 아니고 나가 문제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삶 안에서 일하고서 생활하고 이웃과 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이 생활들이, 이 살아가는 이 생활이 내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더불어서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하고 함께 생활해가는 것이 함께 기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겁고 함께 유익하고 함께 도움이 되고, 그래서 가장 복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고, 또 그렇게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모습의 모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갔던 첫 생활은 이렇게 가장 행복했고 가장 복됐고
가장 기뻤고 가장 유익했고 가장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아름답고 복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주시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고 이게 어떻게 그걸 또 가능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나가 문제였다는 사람. 이 사람 나가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문제였는데 문제는 나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가 나를 인정해도 내가 훌륭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참 좋아할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다윗처럼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나가 나를 봐도 내가 별 볼 일 없고 아니 나가 나를 봐도 성격도 안 좋고 성질도 안 좋고 나가 나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나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나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키가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키가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장을 통해서 1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다. 이 키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키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에 그러면 나는 못된 사람으로 지었느냐? 나를 이렇게 외골수로 지었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싫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었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던 나의 본래의 사람은 저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남자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남자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여자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동등하게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난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아멘. 난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닮은 것을 내가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하나님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나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기뻐하고 화평, 오래 참고 그냥 참아주는 거죠. 오래 참고 누가 나를 괴롭혀도 그냥 참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선을 베풀고 그리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과 그 닮은 사람인 그 사람의 모습과 그의 생활 가운데 이게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이 아담이
화를 잘 냈을까? 2장에 보니까 화내는 것을 못 봤어요. 아담과 하가 2장의 모습에 질투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성실했거나 두 부부가 싸웠거나 다퉜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느냐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그들 속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들을 보게 되면 아내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의 극치를 표현하겠어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의 극치를 보이는 것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둘이 한 몸을 이뤘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이런 말씀 속에는 이들이 살아가는 생활들이 얼마나 이 아름답고 또 행복하고 기쁘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다툼도 없고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참 복되고 귀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창세기 2장의 말씀 속에서 말씀 하나하나를 뜯어서 읽어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이 살아갔던 생활 속으로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두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나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 갔던 이들의 이 모습들의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좀 느껴볼 수가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두 부부가 이렇게 생활해 갔는데, 근데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더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안 웃네. 요즘 사이가 좀 좋잖아요. 사이가 좋으니까 이걸 더 느낄 수가 있더라고. 이게 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푹 빠져서, 말씀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조금 느낄 수가 있더라. 많이는 느끼지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활해 왔구나.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창세기 2장에 와서는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생활해 가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저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이들의 생활이 이렇게, 그 창세기 3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참 그들의 삶이 이렇게 불행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불행할 수 있구나 라는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어지게, 이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그들이 이 언어 속에,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게 되고요. 또 이들의 이 아담과 하가 생활해 갔던 대화의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먹었느냐라고 물었던 그 물음 가운데서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그 모든 대답 속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핑계. 하나님께서 그 여자 나한테 줘가지고 그 여자가 나를 들어 먹으라 그래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자기 화하에게 이 책임을 돌리고 그걸 핑계대고, 그 말 속에 묻어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묻어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서 그들이 이제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이 두 부부 사이가 모르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 이 두 부부가 네 탓이다 나 탓이다 하고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싸웠을까. 눈에가 선해요. 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냐고, 이 두 부부가 말도 못하게 이 두 부부가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가 선하고, 그래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라고 말하게 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언어 폭언과 또 이
이들의 행동들이 저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걸 느낄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 소리 듣고 숨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께를 부르시면서 네 어디냐라고 불었을 때에 이제 대답하기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서 숨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기가 두렵고 이들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핑계를 들이대기 시작하게 되고 아담이나 화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주셨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생활들이 왜 이러는가?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시대라고 말하고 예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시대, 구원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지. 현재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회복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모습의 극치를 보여주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극치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노아의 시대 때 보면은 여호와께 사람의 지약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과 또 생각하는 모든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 얼마나 악했으면 생각하는 것도 늘 이런 것만 악해. 땅 위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셨던 걸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내가 괜히 사람을 지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고 6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니까 땅이 부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했고 타락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13절에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타락한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회복하면서 점점 회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두고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겠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믿고 그 믿는 성도들이 죄 사함의 은혜를 힘입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이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2장처럼 100% 회복되느냐? 그거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위치에 서 있어서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보면은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를 못하게 되고, 이 믿음의 성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구심이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성격도 좋고, 인품도 좋고, 성질도 좋고, 생활도 바르게 생활해 가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주님,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었어요. 너무너무 이게, 왜냐하면은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도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나 성품이나 성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들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해, 거듭난다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성격이 좋고 성품이 좋고 이 좋은 것이, 사람이 좋은 것이지 거듭난 사람은 아니다라고. 거듭난 건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에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고, 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고 그 형상을 점점점 회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또 이룰 수 있고 이루어가게 되고 그 나라에 도달하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나요. 근데 이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을 때의 그때의 상태 100%로 이 거듭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껍질을 벗겨가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주어진 것이 자꾸 회개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모습이 내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게 되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벗어버리고 껍질을 벗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깊은 곳에 나를 지으셨던 창조의 본래 이 모습이 내 안에서 껍질이 점점점 벗겨져서 그 모습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껍질을 끊임없이 벗겨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인 거죠. 자꾸 벗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닮은 본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모습이 자꾸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 닮은 모습을 내 안에서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이게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꾸 그것이 점점점 더 강도가 세워지게 자꾸 드러나게 하고, 제대로 이게 원래 하나님 우리 주셨던 그것이 100%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누구냐? 거듭난 사람, 점점점 거듭남으로 하나님 닮아간 모습으로 점점점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거듭난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물로, 즉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이것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해서 껍질을 자꾸 벗겨내는 이 물의 역사가 우리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본래 그 모습을 자꾸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거듭남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게 되고, 이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성질 좋은 사람을 통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돼가는 이런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나라인데, 이 나라의 사람, 이 완전히 회복된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활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1차 부활에 참여한 사람, 부활한 사람. 그 부활도 1차 부활에 한 사람, 1차 부활, 첫 번째 부활한 사람. 예수님께서 재림, 이게 언제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나라에, 완전히 회복된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활한 사람이다. 이 회복된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말해요. 이 나라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회복된 이 부활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 부활하느냐? 그때까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영과 함께 와서 자기의 육체와 결합해서 부활하게 되는데, 이 그 부활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과 같은 부활체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체로 변한다. 부활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부활일 땐 이 모습으로 변해. 어떻게 변하냐? 그거 나도 몰라요. 그 주님만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변해서 주님과 함께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러면은 부활한 사람들, 즉 부활체, 부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듭남을 지나가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으로부터서 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100% 회복된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저때 100%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때 누가 저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만이 부활의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만이 부활체로 변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복을 입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듭난. 이 세상에는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얼마나 복 있게 사느냐, 복되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명예롭게 이 생활에 가느냐,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그들과 행복하고
의미가 있고 복되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면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냐.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마누라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달렸다. 따라서 합시다. 나한테 달렸다. 여러분, 나에게 달렸습니다. 내 인생을 사는 것도 나에게 달렸고,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나에게 달렸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내게 달렸더라고요. 내게 달렸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는 것도 나한테 달렸고, 하나님께서는 화에게 왜 네 남편을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느냐 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물었지, 내가 이렇게 불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묻질 않았고, 너희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라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나에게 물었어요. 너 왜 그렇게 됐냐? 왜 나를 떠났느냐? 왜 숨었느냐? 왜 너희 그렇게 됐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근데 하나님은 나를 원래부터서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좋은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입니다. 매일같이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